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예수님, 이곳에 충만하시옵소서. 이것은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리라. 이것은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리라. 이것은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예수님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리라. 이것은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담대하라 할까? 나 혼자 있으면은, 내가 혼자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난 담대하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인식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매일 속삭이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담대한 것이에요. 바로 어둠들이 틈타지 못하는 것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골리앗이 무너진 것이 왜 무너졌어요?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그 문제, 골리앗 같은 그런 문제가 내 안에 있습니까? 어둠들이 있습니까? 그게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정말 고목나무처럼 쓸쓸하고 나는 외롭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내가 함께 계심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기도를 그렇게 우리가 단계별로 그렇게 하지만은 나중에는
구말리 장천에 있는 주님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주여, 맨 처음엔 우리가 주여 하고 거기에도 계시지만 내 안에도 주님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속삭이고 교제하고, 이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도 우리가 병행해서 구말리 장천에 있는 보호자에서 계신 거기도 계시고, 이 공간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신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그분은 어디 곳에도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중엔 기도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매일 속삭이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기도로 해보세요. 그분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그래 그러고 그분이 나와 함께 속삭이고 대화해 주시는 그런 인격체이심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정말 여러분들은 믿음 가운데 믿음 생활을 수많은 세월들이 이렇게 흘렀지만은 진정한 요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언젠가는 여기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만난 것이에요. 지금요. 언젠가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바로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을 때, 야,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이 부분이 회복돼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은 만난 거예요. 저도 수십 년 그런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이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이 부분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 거 아셨습니까?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바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모와 저는 주님 그 복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한 분을 하면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찬양하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이 행하시면 그곳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약장사처럼, 약장사는요 약을 많이 팔면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분 한 분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러한, 그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거 육적으로 보면은 야,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그렇게 거기서 머무르느냐, 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왜 안 하느냐. 저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라고 있어요. 사도교회는 사람들이 보기에 많이 몰려있고, 사대교회는 프로그램도 샥 잘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대교회 보고 야, 정말 부럽다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보는 관점으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고 얘기해요. 죽은 교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전에 알기 때문에 바로 주님 한 분, 바로 그분의 진리, 그분. 그래서 좁은 문은요 한꺼번에 우르르 들어가는 그런 문이 아니더라고요. 한 사람씩 바로 한 사람씩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즈로 계속해서 정말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 바로 결코 자아를 바로 파쇄하지 않으면, 자아를 죽이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에 말씀했어요. 자아가 뭐냐? 자아가 내게 사는 내가 자아인 것입니다. 그거를 박살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 했습니까? 바로 두 번째, 자, 혈육에 대해서 혈육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도 불구하고 내 피조물인 내가 바로 그 혈육을 내가 관리하고 내가 주체로 하려고 하는 그곳에 바로 내려놔라. 내가 영적 아빠라, 내가 영적 아버지라. 그 모두가 영적 아버지, 그분께 우리가 내어드리고 그분께 중보하고 그분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진짜 우리가 주님 내 혈육을 바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하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뭘 했습니까? 세상을 세상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지금 얘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은요, 세상도 사랑하고 바로 예수님도 사랑하고 절대로 두 주인은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세상은요, 육과 혼에 있는 사람들은요, 순식간에 세상 가운데 들어가면 세상의 그 수영장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그냥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우리가 바닷물에 빠지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빠지지만은 세상 가운데 빠지는 것은요, 바로 그 육과 혼의 세상 가운데 빠지면 그 영혼이 온전히 다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 세상의 그 우두머리의 꼭대기에 가보면은 바로 세상의 본부가, 원수 마귀 사탄이 본부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쫓고 세상을 쫓아가면은 결국은 바로 죽음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로 호렙산에 그 반석에 모세가 지팡이를 쳤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생수가 막 솟아나는 그 생수를 마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수의 근원 대신 그분의 공급받는 그 생수를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세 번째지요. 네 번째는 뭐였어요? 네 번째 바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요 호세아 6장 6절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하나님 그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 관계가 무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은 오늘도 나랑 사랑하기를, 교제하기를, 교통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이 바로 그분이 교통하는 것, 관계 속에 들어가는 영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요? 나를 알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관해서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히 우리가 영이 회복되고 증포 활성화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번에 우리 함께 나눈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이유를 이제 함께 나눴는데, 정말 계속해서 지금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는 가운데서 또 여러분 혹시라도 정말 원수 마귀 사탄들이 방해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은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사단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사단은 어쩌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사단을 허락하셨는가, 사단이 우리를 오히려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일들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두 가지를 보고, 사단은요, 첫 번째는 템테이션, 바로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온전히 우리를 멸망시키러 가는 그러한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사단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바로 이런 그 두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쨌든 사단까지 바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웬 사단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서 내가 지금 그 사단을 통해서 내가 바로 결국은 뭐예요? 사단을 통해서 내가 박살이 나고 그 고난을 당하게 하고, 사단을 통해서. 그런데 고난을 당해서 박살이 나고 완전히 뻗어지고 바로 어둠으로 가면 그건 어둠이지만, 그를 통해서 내가 온전히 풍지박산이 돼서 주님 나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오는 것, 그게 하는 일이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오늘 제목을 함께 볼 텐데, 자, 오늘 다섯 번째지요. 영성 훈련은요, 사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 경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 가지를 욥을 먼저 우리가 볼 텐데, 욥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욥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종래는 그 고난이 축복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욥기 1장 7절 12절 말씀, 우리 이 말씀에 교재에 있죠? 교재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바로 욥이 두루 다니다가 사단이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만났지 않습니까? 욥이 바로 지금 많은 그 부유, 얼마나 많은 재산이나 그 부유를 갖추고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사단이, 하나님이 바로 그를 그렇게 많이 축복을 내려줬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몸을 건들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손에 맡길 테니 너가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하시면서 바로 사단을 허락하신 거 아십니까? 저는 여기에서 보면은요, 사단을 어떻게 바로 욥과 같이 바로 온전한 자고 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그런 욥과 같이 온전한 사람은 이 땅에 없다라고 했어요. 이 땅에. 그렇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에 지키는 욥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단을 통해서 바로 그 테스트를 하고 사단을 통해서 결국 바로 욥을 왜 그렇게 고난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욥기를 보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욥은 바로 그런 그 욥이 얼마나, 저는 맨 처음에는 욥이요, 바로 욥이라고 하면은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인내만 했으면은요, 욥은 아직도 우리 성막에 보면 마당 뜰에서 서성거리다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욥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로 정말 사단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목적이 뭐냐? 결국은요, 욥에서 나오는, 스스로 나오는 그 의, 자기 노력, 내 힘, 그 노력으로,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엄청난 거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온전히 깨버리는 것을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단이 어떻게 깼습니까? 바로 욥을요, 바로 욥의 자녀들이 10명이나 있어요. 완전히 순식간에 그들을 다 멸하고요, 가축과 그 종들과 그 재산들을 순식간에 박살이 난 거 아십니까? 그것뿐이에요. 그래도 욥은 인내한 것이에요. 친구들이 바로 나가서 죽어라, 네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비아냥거렸는데도
바로 인내하고 삶을 함께 살고 있는 아내도 나가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얼마나 핍박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도 욥은 까딱도 안 한 것이에요. 오죽하면은 욥에게 어떤 일까지 있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악창, 간지러운 가려운 그런 병에 걸린 것이 피부병 같은 그런 거.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개화짝 있잖아요. 개화장 그걸 탁 깨버리면 거칠거칠해요. 빼빠가 될 거예요. 그걸 긁어 그냥 온몸에 이렇게 긁을 정도 너무너무 가려워가지고 그런 피부병까지 그렇게 한 거 아십니까? 그렇게 욥을 그런 식으로 사단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욥은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정말 그 10명의 그 자식들이 있으면은 그 누이야 다 청해가지고 바로 생일잔치를 합니다. 생일잔치를 다 해서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우리 아들, 딸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을까? 한 사람 한 사람 무엇을 떴다고요? 번제물을 드린 거 아십니까? 번제는요 그냥 드리는 제물이 아니에요. 각 그 짐승들을 각을 떠서 바로 뼈와 정강이를 해서 그 번제물에다 올려서 그 연기를 올려 주님께 흥향시키는 그런 도록 욥은 그렇게 하나님에게 열심이고 혹시라도 바로 우리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았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그런 기도 한 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또 기도하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데 그런 거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욥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의로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욥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단을 통해서 풍지박사를 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퀘스천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가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 둘 셋 넷 65번이 나와요. 65번이 나와요. 내가 그것이 그걸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게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65번이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자입니다. 우리는 바로 거기에서 정확하게 욥이 나중에는 바로 그렇게 인내했지만은 도저히 인내하지 못하고 나중엔 뭐가 됐습니까? 바로 나는 참지 못하고 어머니를 원망한 거예요. 어머니 왜 날 낳으셨습니까? 왜 날 낳아서 이런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 어머니만 그랬습니까? 두 번째는 이런 날이 이런 날이 나에게 없었다라고 하면은 바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바로 왜 이런 이 날이 있어가지고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한 거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마지막 욥도 바로 하나님 이제 그 한계에 들어가니까 어머니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 아십니까? 우리의 인내는요, 우리의 의의는요, 결국은 바로 원망하고 바로 우리는 바로 대적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후로는 바로 이젠 욥이 자기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바로 전통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그랬는데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 성령님 그분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발견한 것이에요. 욥 자기 스스로를 발견한 건데 바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욥이요 무엇을 발견한 것을 아십니까? 내가 티끌만한 존재, 먼지만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내 티끌만한 존재가
먼지만한 존재가 내 의,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뭘 드리려고 하는, 내가 의를 가지고 주님께 행하려고 하는 그것을 자기가 알은 것이에요. 그걸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의, 내에서 나오는 티끌만한 내 존재가, 거기에서 나오는 존재가 바로 주님께 뭐를 드리려고 하는 그것은 주님은 하나도 주님 받지 않는 것을, 1%도 내 의에서 나오는 것은 안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욥이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바로 티끌만하고 먼지만한 존재인 내가, 내게서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뭘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마음을 보면서, 자기 경멸, 내 마음을 경멸하며, 바로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내 안에 바로 죄,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열린 무덤과 같은 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욥이 그것을, 내 안에 있는 바로 나를 경멸하고 나를 바로 한을 보면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고 내가 바로 열린 무덤과 같은 나를 발견한 것이에요. 내가 바로 창기와 같은 고멜 그 여인과 같은 그런 것을 발견하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은요, 아직도 내 안에서 내 의로, 나의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나오는 것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바로 욥이 그거를 발견한 것이에요. 내가 티끌만한 존재에서 내 안에 내 나를 경멸하는 거예요. 선한 것이 없는 나에게서, 그걸 바로 주님 앞에 그 안에서 뭘 드리려고 하는 1%도 드릴 수 없는 그거를 발견하면서,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만나게 된 그 의미가 뭡니까? 육과 혼으로, 내 의로, 내 힘으로 노력하고 한 그 모든 것들을 깨달으면서, 이제 혼이 깨지면서, 혼이 거듭나면서, 그 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이젠 그 욥은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욥이 바로, 그런데 욥은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다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욥처럼 그렇게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에 완전한 자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누가 깹니까? 얘기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사람인데, 내가 너나 잘해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사람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떻게, 주님은 그건 환경으로, 사람으로 깰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사단을 동원해서 그걸 완전히 박살을 내는 것이에요. 풍지박살을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지금 온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 어찌하든 사람을 통하든 환경을 통하든 주님이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하는 그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욥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이런 거 없이 짠! 욥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돼요. 욥은 박살이 나야 되는 거예요. 풍지 박살이 나서 자기가 인내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고, 자기를 들여다보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가 먼지만한 티끌만한 존재라고 하는 그 존재가, 그 안에서 내 의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뭘 드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 바로 주님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인도하시면서, 종래는요 처음보다 배나 축복받은 거 아십니까? 욥은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욥이 왜 정말 강하고 아주 강한
그런 자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난 살고 내 의대로 열심히, 이런 자가 있습니까?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사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기 의가 완전히 깨어지고 주님의 사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자기를 발견하는 것.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자구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다. 그 걸레, 빠른 걸레로 정말 식탁을 그렇게 닦고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이, 거듭난 생명으로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은 전부 하나도 쓰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내가 선한 자아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냐?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내 의로 열심히 하는 거냐? 그걸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까? 주님 더 묵상하고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까? 그런 것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 마음 가지고, 내 탐심 가지고, 내 의 가지고, 선한 자아 가지고 나온 것도 착각하면서 하나님이 일인 줄 알고 착각하면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지금 사단을 통해서 일한 거 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예수님도요, 이제 40주야로 금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사탄 마귀에게 시험당한 거 아십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일할 수 있도록 넘겨주고 허락하신 것이, 예수님도 그렇게 한 거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으러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예수님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마귀 사단을 바로 보냈습니까? 예수님도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고 예수님은 바로 물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비둘기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40주야로 우리 금식하면서 얼마나 시장하고 배가 고프는 그런 상태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 왕의 사역을 위해서 마귀 사탄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보는데, 우리는 오늘 이걸 보면서 세 가지를 통과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뭐라고 마귀는 시험을 했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기든 이 돌들로 이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바로 이걸 먹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 배고프지 않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 하였으니, 말씀으로 살라 하였으니 예수님 원수마귀에서 떠나가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우리는 생활 가운데 먹는 것, 먹는 것에 원수마귀 사탄은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 첫 번째 아담을 뭘 했습니까?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도 보암직도 탐스로 먹는 곳에 바로 테스트하는 것이에요. 그거 테스트. 근데 첫째 창세기에 보면 첫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그 테스트에 탁 걸려들었어요. 먹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다 먹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시험에 이긴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 하였으니 원수마귀 사탄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게 바로 이긴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곳에 바로 원수마귀 사탄들은 우리를 조종하고 있고 우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 공급해 주는 그걸 먹어야 되는 것이. 두 번째 테스트는 뭡니까? 뭘 했습니까? 바로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리하면 그 사자들이 명하여 너를 발에 하나도 다치지 않게, 돌에 부딪히지 않게 너를 탁 받을 것이 아니냐. 바로 그렇게 유혹하는 거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해 보라고 하는 그 유혹인 것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받을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 내가 해볼게 촥 해서 사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바로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 꼭대기에서 했을 때 만약 그것은 지금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부분들이, 자 이런 국민일보에 보면은 와 봐라, 바로 내가 뭐 고친다, 암덩어리 고친다, 막 원수 마귀 사탄 이사와 기적과 기적 표적을 일으키는 이런 부분들을 막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인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는 그런 것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자, 마귀가 바로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며 바로 이렇게 내가 한 번만 절하면, 경배하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의 하나님께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바로 이게 명예라고 하는 거예요. 명예. 그 명예를, 그 세상의 그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이제 기루하고 하나님보다 더 명예를 생각하는 그 명예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한 분만 찬양하고 한 분만 그 섬기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하든 바로 사단은 바로 하나님은 그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 테스트하고 사단을 통해서 박살이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단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우리 함께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낸다. 사단은 인간 속에서 감춰진 신성을
끄집어내는 결정적인 매체인 것이다. 인류 사단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바로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사단이 집중 공격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사단의 집중 공격 속에서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단은 인간이 얼마나 진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바로 그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테스트에 합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을,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단은 인간의 하나님의 믿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왜냐하면 잣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간은 얼마나 질적이고 우수한 존재로 만들어졌는가를 두드려보고 찔러보는 도구가 뭡니까? 바로 사단이 그 도구인 것입니다. 바로 사람 속에 들어와서 종노릇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사탄, 마귀, 노수, 그 짓을 하면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나를 온전히 작품화, 주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사단이 나를 지금 바로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욥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오늘 말했지만은 바로 욥이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박살이 날 때까지 지금 우리가 박살이 나야 되겠습니까? 박살이 나기 전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온전히 소유하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것 바로 나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바로 욥기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이 오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뭡니까? 바로 나는 온전히 욥기처럼 바로 완전히 박살을 해야 돼. 박살, 풍지박산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거, 그 박산이 그냥 박살입니까? 보세요. 그 가지고 있는 가축, 바로 종들, 그 자녀 10명이 다, 자녀까지도 바로 그 질병까지도 이렇게 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제 깨닫게 한 주님께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그 욥을 지금 우리가 선포하는 우리에게 받아야 될 것이 뭡니까? 나는 욥처럼 그렇게 고난 박살나기 전에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래도 몰아들이면 그건 박살이 나야 되는 것이죠.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받아야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나는 고난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고난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받기 전에 우리는 엎드리십시다. 받기 전에 우리는 바로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요. 자, 사단은 또 미혹 안에서 많이 인간의 진실이 변증되고, 바로 사단이 바로 불 속에서 많이 참 인간의 순수함을 드러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바로 우리 다니엘서 보면은요, 다니엘 세 친구가 있죠.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한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말씀 읽지요? 봉독합니다.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느부갓네살에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물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압나이다.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고 하는 세 친구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을 절에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나는 하나님 위에는 나는 경배할 수 없다, 절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 풀물볼에 집어넣을 거야? 그래도 안 할 거야? 나는 그래도 안 할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나를 풀물볼에 들어가는데 나를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지만은 나를 구해주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얼마나 정말 큰 믿음인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나를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 내 믿음 받지요? 나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거예요. 나를 불 속에 집어넣는데요,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들어갈 건데요, 이들은 내가 불 속에 들어가서 나를 살리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님 한 분을 내가 섬기겠다.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전부이신 것을 고백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기도가, 이런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주니까, 무엇을 대가 내가 해줄 줄 믿습니다. 내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그분은 나의 주이시고 나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 생명, 내 영 안에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해주면 해줄 줄 믿습니다. 내가 이런 믿음인데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이시고 내 생명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저나 여러분이나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에요. 종래는 실제로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통 불보다 바로 풀무, 그 풀무로 해가지고 불리는 그 불이 7배나 뜨거운 불이에요. 거기다 밧줄을 탁 묶어가지고 새 친구들을 묶었어요. 거기다 풀무불에 던졌을까요? 안 던졌어요. 셋이 그걸로 던졌어요. 그런데 이제 죽었겠지, 완전히 타서 박살이 났겠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박살이 났겠지,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이에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그 사람이 뭡니까? 그리스도요, 바로 성령님, 바로 거기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뭡니까? 탄 것이 뭐예요? 밧줄에 묶여있는 그 밧줄만 타고 그들은 거기서 누리며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보며 그 방백들이, 그들이 보면서 너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고 그 많은 것들을 이제 보게 하면서 하나님을 높임을 받은 거 아십니까? 오늘도 내가 그리 아니할지라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따라합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를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금식 기도를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 이게 뭐예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분은 나의 왕이에요. 그분 나의 주인이에요. 주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그들을 세 친구들이 내가 그리 아니할지라도 주님, 주여,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그냥 타게 내버려 뒀습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대가를 치려고 내가 이러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흥정이고 대가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에, 그래서 환경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나의 왕이시고 주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온전히 내 주님이 되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로 가라. 그렇게 하면 주님이, 그러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 그런 것들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그리 아니할지라도예요. 우리는
어쨌든 그리 아니할지라도 이것이 매일 대사김질되기 원합니다. 그거 되지 않으면은 대가 그냥 주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했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주실 것이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전도를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뭘 줄 것이지, 그렇게 했는데 안 줬어. 뭐가 나올까요? 원망, 주님 대적,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 계셔요, 안 계셔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허락하셨는가? 사단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사단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됐지만, 사단에 의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작품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단을 통해서 고난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바로 온전히 바로 계획이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갈망하고 사모하고 생명을 추구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워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이 개입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들인 것이, 사단이 아니면 내가 고통과 고난이 없고 내가 있으면 여기 앉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 나가, 내가 지금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잘 나가고 지금 그러니까 내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을 얼마든지 누리고 있어요. 여기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 또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감사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더 박살이 나고 그러면 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는 그래요 주님 그분을 찾고 구하고 두들 수밖에 없는 일들을 지금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바닥을 치고 주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나올 수 있게 하는 일들이 사단이 하는 것이에요. 사단이에요. 그런 것들을 지금 멸망하고 파괴하는 일을 하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것은,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은, 진짜 백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그분이 그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만 알아도 주님 그 가운데 고난 속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내가 납작 엎드려지고 빨리 더 엎드려지고 빨리 납작 엎드려서 쫙 뻗을수록 빠른 거예요. 그거잖아요. 정말 얼마나 생전 들어봤어요? 이런 사단이 일하는 거. 그렇지만 실제로 그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단이 일하잖아요. 허락하시잖아요. 말씀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사단 마귀를 통해서 일하고요. 욥도,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사자 마귀를 통해서 교만할까봐, 바울이요 바로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낫고 손수건만 던져도 병이 낫고, 그렇기 때문에 그 환상과 그 모든 기사와 은사를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추종하고 다닙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주님 자고할까봐, 높아질까봐,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사자 마귀를 통해서 무엇을 줬습니까? 가시를 준 것입니다. 너는 교만하지 말라. 그래서 그 가시,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바로 사자 마귀들이 하는 그런 일들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걸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알아서 철저히 회개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온전히 그분 한 분만을 찾을 수밖에 없고 영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 안으로 들어가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바로 나의 왕 되시고 주가 되시긴, 그럴 때까지 사단은 우리 계속해서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단의 일은 계속됐을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일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사단이 허락하셔서 몸은 건들지 말고 네가 박살을 내든, 그래서 육과 혼이 박살이 나서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하고 의가 박살이 나고, 예수님도 그렇게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을 이겨 바로 승리한 것, 이런 것들, 이 모두가 바로 사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과 계획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우리를 지금도 다루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공고함, 주님의 갈망, 사모하는 것, 내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바로 정확하게 우리가 알을 때, 그럴 때까지 주님,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우리를 막 고난 속에 네 완전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욥이 박살난 것처럼 내 의의가, 내 자아가 내가 하는 것이 없어지고, 이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공고함과 주님의 갈망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가 되지 않고, 은혜가 흘러 그 은혜에 끝나지 않고 생명되게 하시옵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